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나갈 때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 시기에서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 당혹해 하지만 그 중에 교리적인 문제로 우리를 혼동케 할 때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교훈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고요, 아주 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다른 교훈들은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서 자라나야 할 텐데, 다른 교훈들은 전통이나 자신들의 생각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교우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간증하며 서로 축복하고 기뻐할 때 이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하지만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주장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다른 교훈들, 그래서 율법을 주장하고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들로 인해서 혼동을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전통을 강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란 유대교에 입교하는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였습니다.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 또 구원에 의한 이 기쁨의 소식까지도 율법처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이제 새롭게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 이 사람들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고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법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물론 법은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법은 살리지 못합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 율법은 바로 십자가의 그 완성인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2절 초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 양보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고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몸소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통을 드리고자 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심한 다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치의 양보도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의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지고 기독교의 형식, 어떤 그 모양만 남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요,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직분을 받고, 자, 이런 것이 어떤 크리스찬의 삶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몇 가지 조항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생김새를 얘기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밖에 있는 활동이나 어떤 직분을 맡고 있냐, 또 믿은 지 얼마가 됐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즉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갖고 있고 어떤 고백을 갖고 있고 어떤 감사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몇 년을 믿었느냐, 또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느냐라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은 무시하고요, 자꾸 이것을 형식화, 교리화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 현대 교회의 가장 큰 그리고 무서운 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적인 것을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의 내면의 그 고백, 하나님을 향한 갈구함, 목마름, 의에 줄이고 그리고 정말 배고파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2절 후반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게 변론이 일어났고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들어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중심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결론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사람들을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가서 결론을 내려야 할 텐데, 아니 이들은 가면서도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주께 들어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기쁘게 했다. 그러니까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말씀을 전하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또한 이 4절,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요, 물론 율법을 고집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율법과 전통에 꽉 매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사실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처음 믿었는데 처음 믿은 사람이 율법에 어느 정도 고집하는 것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반대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또 아직 믿음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좀 기다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오랜 시간 어떤 토론도 있었고 주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너희도 알거니와 라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아마 이전부터 많이 알고 있던 얘기들을 다시 한번 꺼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고넬료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 집으로 보내셨죠. 그 당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은 일도 없고요. 어떤 율법적 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구원시켜 주시고 성령을 주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그러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결격 사유나 어떤 실수나 어떤 허물보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넓고 크고 깊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자, 이 은혜 가운데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의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제 베드로는 은혜를 찾고 율법화하고 그리고 제한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책망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는 것과 아니 너희도 매지 못하는 그런 멍에, 그 멍에를 그 사람들에게 씌우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그르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아니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느냐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종종 이런 실수를 합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고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떨 때는 잘못하는 일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만지시고요. 그 사람의 상처도 치유하시면서 성장, 성숙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기준이 되어서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도, 두 번째 책망은 자기도 못 메우는 그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지 말라. 정말 이 율법은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도 못하는 것을 어찌 남에게 씌우려고 하느냐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 그 율법의 엄격한 잣대로는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고칠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라고 야단치고 윽박지르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녀들 참 모자란 모습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감동으로만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11절 말씀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주 예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법과 형식과 제도로는 저희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